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2쪽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생활 터전에 맞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 살 수 있게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터전에 맞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기도 하셨죠.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굳이 DNA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터전에 맞는 법을 만들어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자기 삶의 터전에 맞는 법과 규칙들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 법과 규칙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것과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 다름을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식사할 때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이해하며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화적 차이를 거부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그 법칙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모든 노력도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컨대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다수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측면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노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은 이런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엇나간 경우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성경 본문에는 손을 씻는 행위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이죠.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의심나는 것들을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손 씻는 행위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일까?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구글 검색으로 유대인이 손 씻는 법을 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특히 저는 이세벽 작가의 소설 예수에 나온 표현을 조금 사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손 씻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채칙에 의하면 빵을 먹기 전에 계란 크기로 1개 반 정도의 물을 사용해서 손을 씻어야 한다. 씻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손가락 끝을 위로 하고 손목으로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 뒤에 주먹을 쥐고 마주치면 그 정결 예식은 끝이 난다. 이것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이 깨끗하다고 해서 세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이런 식으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한다. 이 손 씻는 법이라고 하는 율법, 저희가 알고 있는 생활 상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율법 예식을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단순히 위생에 관련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 씻는 법은 위생을 위한 손씻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비벼서 먼지나 진흙을 떨구는 행위도 아니고요. 물에 담가 놓고 열심히 세척하는 행위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만질 손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의미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결 예식을 고수하며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뜻과 멀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을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마치 술에 취해서 아주 만취 상태에서 흐느적거리며 길을 지나가는 행인처럼 보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정결 예식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노력으로는 꽤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한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율법 연구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민족의 멸망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집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추가 법칙들을 따로 만들어내어 고행을 자초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장로들의 전통이나 정결 예식이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노력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초반에 막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의도는 희미해지고 껍데기인 법칙만 남았습니다.
껍데기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오해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손에 흙을 묻히면서 일하는 서민들이 볼 때 이 정결 예식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에게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죠. 민족의 교사들의 말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일반 서민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정결 예식이란 사치와 같았거든요. 곧 정결 예식은 불편한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위상을 높여주기에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위상보다 바리새인의 위상만 높여주었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정결 예식을 하면 마음이야 분노와 거짓, 음모, 욕망으로 가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외의 선행이란 그저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서민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보이기에 집착하는 삶이 과연 자신도 변화시킬까요? 저는 바리새인의 정결 예식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눈으로 웃고 마스크 안으로는 욕하고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세요.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겉과 속, 즉 육체와 영혼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겉은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속은 탐욕과 욕심으로 머물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차라리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굳이 정결 예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해하지 않게 말씀드립니다. 본을 보이는 행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물어야 하죠. 내가 겉과 속이 같은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질을 가장 좋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콜센터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던 말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고객이 진짜요? 진짜 사랑해요? 라고 물으셔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콜센터에서 고객이 욕을 하더라도 전화를 끊으면 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객이 욕을 하면 즉시 끊어도 되며 심지어는 통화 내용까지도 녹음하고 있죠. 이제 본심이 두드러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는 더 이상 맛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언제까지 저와 성도와 교회가 빛 좋은 게살구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아요. 할 수 있고 해야만 하죠. 그걸로 발전을 하고 그걸로 좀 더 나은 삶을 살며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만한 것을 구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막지 않으시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완전한 뜻을 시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그 노력들을 막지 않으시는 이유가 되어 수십 세기를 지나오면서 신학의 연구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그러고자 하는 노력이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님께 멸망받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왜곡되어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말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또 저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도해져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와 존중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잣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져 있는지 질문하기를 그치면 하나님이 막고 싶으실 한계점이 다다를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겠죠. 김창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인데요. 물가에서 상처받아 들어가고 싶지 않은 바다가 사람들에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이유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려고 끝까지 부유하게 살아남으려고 문제없이 살아남으려고입니다. 둘째, 남의 잘못에 대해서 편하게 비판할 수 있어도 자신은 매우 깨끗해서 천국 갈 만하다 판단받으려고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처럼 멸망받을까봐 두려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더 풍요로워지려고 말입니다. 근대 신앙인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라의 문화와 복음서와 서신서를 섞어놓은 새로운 율법과 장로의 전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방벽으로도 쌓아 놓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큼이면 절대로 더 이상 바뀌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게 편하긴 합니다. 거기서 역사를 끝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줄리어스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아돌프 히틀러 같은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역사의 지휘권을 가차없이 빼앗으셨습니다. 멈춘 역사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여전히 역사가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희 삶에는 법칙이 필요하고요. 유도리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 카페나 백화점 식당에 갔을 때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스스로가 우대받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본질은 아닙니다. 노력이 본질을 앞서가면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 머무르고 뒤에 따라오는 세대가 힘들어하죠. 한번 우리 삶을 반대로도 생각해 볼게요. 교회 밖에서 체험하는 서비스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 남아있는 유교 문화의 잔재들, 군대 문화들, 이게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죠. 기업이, 식당이, 카페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서비스가 겉으로만 포장되어 있지 실제 고객을, 사원을 심하게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서비스를 하는 노력을 기뻐하시기 원하시겠지만 개선하기를 더욱더 원하시겠죠. 교회 속에 남아있는 유교 문화의 잔재들, 군대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반듯한 모습을 보이고 정갈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막아선다면 그건 교회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체계를 정갈하고 반듯하게 하는 노력은 칭찬하시겠지만 그것을 개선하기를 더욱더 원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고백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중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헛된 고백뿐입니다. 자신이 먼저 높임받기 위해 목마른 상태가 되겠죠.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왜 사랑의 본을 보이지 않아? 하고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는커녕 목마른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칭찬하시겠지만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게 개선하기를 원하시겠죠.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허례허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거예요. 부유함의 상징인 테슬라 자동차가 리콜이 쇠퇴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 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허례허식으로 살지 마시고 정결예식을 모방한 삶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본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세요. 우리의 모든 고민은 자기 본심을 숨기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정결예식 안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깝게 쳐다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가면을 벗어주세요. 솔직하게 나아가시면 그런 가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즐거워지고 담임자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된 삶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이며 일요일입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의 삶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온 날들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고자 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정결 예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 하지만 그것이 왜곡될 수 있고 오해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관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자유롭고 영혼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